에스겔서 2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말로 만져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을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한 어머니는 히브리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와 둘째로 구분되어 있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딸의 비유는
오홀라는 먼저 망한 기원전 722년에 망한 이스라엘에 지칭하는 것이고, 뒤에 나온 오홀리바는 유다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한 뿌리에서 나온,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두 나라가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그 본질을 주님이 비유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여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 깊은 뿌리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지고 있는 유다 지방, 애굽 지방에서부터의 그 타락과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때부터 주어졌고 신명기를 통해서도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완전히 끊어져 버렸던 것 같았던,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 같았던, 결국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 씨름했던 애굽의 우상 숭배의 뿌리를 이스라엘 족속이 결국은 끊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또 그것이 우리가 꼭 끊어내야 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간습, 내 에고, 거짓된 내 자아 같은 내 고집, 판단,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끊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조상, 우리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끊었다고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한번 못 박아서 해결이 됐으면 왜 매일 못 박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못 박았다면 우리는 아마 매 시간 못 박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 올라오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살아 올라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돈에 묶인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들어오고 뭔가 좀 세상에서 위신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 다시 거짓된 자아가 다시 나를 이렇게 묶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묶임을 매일 끊어버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어렸을 때 비여인이 성적으로 일찍 열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인뿐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아프리카에 보면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큰 문제가 그 코끼리들이 관광객을 습격하거나 자동차 같은 걸 코끼리들이 이렇게 엎어버리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코끼리는 아주 온순한 동물인데 왜 코끼리들이 점점 흉포해지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학자들이. 코끼리들이 흉포해지는 이유는 요즘의 코끼리들이 성적으로 일찍 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상아 때문에, 그 길다란 상아 때문에 상아 사냥꾼들이 그 아버지 되는 코끼리들을 일찍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상아가 길게 자란 아버지들을 죽이는데, 코끼리들이 성적으로 아버지가 그것을 누른 상태에서 한 20년, 30년을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그 영향하에서 그 이제 인성이 아니겠죠. 코끼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잘 갈고 닦아야 되는데, 너무 아버지 코끼리가 일찍 죽으니까 코끼리들이 불과 10살도 안 돼서, 그래서 그 무리를 이끌게 되고 성적으로 열려가지고 이제 그런 교미를 하고, 근데 그런 것이 그 인내력과 자제를 잃어버리고 이 코끼리들을 흉포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코끼리뿐이겠습니까? 사실 사람도 똑같은 거죠. 청소년기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데, 그 에너지가 성적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인격을 함양하고 그 에너지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자라나야 되고, 그런 환경이 돼야 되고, 운동을 하고 자신의 지혜를 키우고, 이런 생명이 그런 방향으로 다른 기쁨, 사람들의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이런 곳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성적으로 너무 일찍 열리면 그러면 사람이 그 에너지들을 잘 다루는 법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건강과 정신적인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선 왕조 실력 이런 걸 봐도 어렸을 적에 그 조혼을 하고 일찍 성적으로 열리는 게 얼마나 좋지 않은가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것처럼 아주 현숙한 여인이 돼서 때가 차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열려야 되는 것. 이걸 누르고 억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좋은 것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설 익은 채로, 과일도 다 익은 다음에 따먹어야 되는데 설 익은 것을 먹음으로 문제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미숙한, 하지만 그 무언가의 기쁨에 이제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럼 무엇에 빼앗겼을까 하는 그 비밀이 오늘 이 이름에 있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오홀라는 장막을 가진 여인이란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을 다 비슷한 이름으로 만들죠. 그 이름 안에 오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장막이에요. 근데 이 장막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존재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5남매인데 제가 막내인데, 큰 누나가 강화고 둘째 강원, 강연, 강준, 강윤 다 비슷하죠. 그래서 어릴 때 자랄 때도 부모님 이름을 부르면 다 헷갈려요. 그래서 한 명만 부르면 두세 명이 대답하는,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을 짓는데 이 이름 안에다가 장막이라는 이름을 넣었을 때는 이 가정이 완전히 신앙적으로 뿌리내린, 그것이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모한테 그런 가정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그 장막을 안에 품고 있는데, 그 장막을 품고 있고 신앙적으로 헌신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중심 아래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빗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열려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이 열린다는 것이 신앙의 중심에 있죠. 영이 열리고 무의식이 열려서 심령의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에 열려서 그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의 건강한 자아와 삶의 밸런스와 자신의 의식의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뒤에는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무의식이 중요하지만 의식의 힘이 자신을 이끄는 거죠. 영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한 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숙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상처와 내면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자신의 의식이 통합시키지 못하는데 삶의 경험을, 그런데 무의식과 영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삶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 같은, 스탈린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데 그 에너지를 자기의 삶에 온전히 바른 방향으로 쓰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자기를 사로잡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그런 걸 논할 차원이 아니지만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 못해요.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영이 열려 있고 그 힘이 있는 거죠. 파워가 있는 거죠.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가 흔들흔들합니다. 한 작은 가정, 한 작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파워가 있는 거죠.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에고의 문제, 자기 내면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 파괴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그 중에 한 3분의 2가 방언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어른들은 방언 받기가 10년이 지나도 힘든데 아이들은 그냥 뻥뻥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고등부에는 아주 의식이 연약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때는 의식을 건강하게, 상식을 건강하게 다져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가가지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내면의 영이 충만한데 막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게 아니라 밸런스 있는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영, 항상 제사 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매일 그걸 통해서 매일 예배 드리고 이걸 통해서 영이 열렸는데 그 영을 열리고 영의 기쁨을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그 방법을 잃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인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결국 망하게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왜 사마리아를 이렇게까지 끊으셨어야 됐을까? 하는 비밀은 이걸 끊어야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이 삶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막이 있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장막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 유익을 잘못된 방향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여인이 성적인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잘못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삶이 파괴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행음하는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 오홀라는 아수르의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5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람을 사모했는데 9절에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겨졌죠. 오홀리바는 아수르에게 빠졌다가 더 멋진 바벨론의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은 갈대아 바벨론 사람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긴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독서실을 다니는데 독서실이 아이들의 삶을 전부 다 황폐하게 하고 탈선시키는 온상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공부를 밤새 열심히 하는 줄 알지만 거기서 못된 건 다 배우고 그렇죠. 저희 형하고 같이 독서실 다니는데 밤이 되면 형이 이렇게 클럽 같은 데 춤을 추러 가는 거예요.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항상 이렇게 좋게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흰 바지에다 어느 날은 백구두를 신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저런 몰골로 다닐 수가 있을까? 근데 본인은 멋있는 거죠. 본인은 너무 멋지고 자기 멋에 취해 있는 거죠. 멋이라는 것을, 멋이 좋은 거죠. 멋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데 멋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뭔가를 본 거죠. 뭔가가 열린 거죠. 그것이 결코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또 그 시절에 연애를 하는데 괜찮고 좋은 이성 상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탈선의 현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는 그 민족인데 그것이 오히려 너희의 삶을 파괴하고 너희에게 좋은 걸 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삶을 나쁘게 만드는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깊은 탄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토록 비유로, 그리고 이토록 깊은 애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깨달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무려 140년이 지났는데도 결국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오늘 본문에는 더 심한, 더 나쁜 그런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알고, 영이 알고, 더 좋은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런데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는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긴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겸해서 섬기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죠. 삶의 진실은 돈과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돈과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죠. 주님이 그것을 한다고 너희들이 세상을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주의 이름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만하고 이름을 더럽히는 걸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자, 믿는 자,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자,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저희가 기도를 배우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또 우리가 살아온 경험 가운데는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명성을 쫓는 성공을 쫓는 그런 마음도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열릴수록 우리가 그 깊은 생명 에너지를 경험할수록 그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취를 위해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음을 주님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열린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영이 주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향한 올바르게 쓰여지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일로 결과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이 삶을 파괴하는,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자녀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차라리 이것이 닫혔으면 끊겼으면 너에게 좋았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름 가운데 장막이 있기에 그 장막을 통해서 평생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화목이 우리 안에 넘쳐났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